네,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17편으로 준비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다윗이라 하면 사실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하지도 않았던 정말 흉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고 그랬던 다윗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우리 다윗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편부터 15절까지 내려오면서 좀 간추려서 요약을 좀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기도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기도를 당당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17편 1편에 보면 자신의 기도, 부르짖음을 정당한 호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호소. 정당한 호소. 이토록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의 상태는 영적으로는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 깨끗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억울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계속 하나님께 결백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이죠. 원래 이제 다윗이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맞지만은 많은 죄를 저지른 상태라면 이토록 이제 이런 당당한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정말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럴 때 오히려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기도조차 나오기가 힘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며 요구할 것을 주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마음이 좀 더럽혀진 상태 그럴 때는 양심의 가책을 사람이 느끼게 되고요. 더 기도를 해야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신앙의 태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모습은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거짓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현실 그대로 진실된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제 개신교 같은 데 보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실 거짓 기도의 대표적이라고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자기는 동의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현 상태를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 있는 틀 안에서 그렇게만 달달 외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온전한 믿음으로 딱 갇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우는 식으로 막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자유의지를 중요시하면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마음 그대로 내뱉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미사오구를 써서 또 휘황찬란하게 보이려고 이러니까 이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애완 로봇견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로봇으로 이제 그 강아지가 있는데, 그런 강아지, 그 기계적인 강아지는 정해져 있는 행동하고 그런 것만 딱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기쁨과 슬픔을 누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사실 좀 말을 좀 안 듣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체, 그런 것을 보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시편 17편 2편에 보면 주의 앞에서는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오며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바라보길 원하나이다. 역시나 다윗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두둔하는 주님을 완전히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두둔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면 완전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에게서 당당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했으니 더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3절에 보면 좀 내용이 좀 달라지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잠깐 들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이 떳떳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아마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시편 기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마음을 시험한 것에 아무것도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시편 119편 105절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거 저희 예배당 앞에도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자신의 발 앞에 등불이라 했으니까 그 주의 말씀인 등불만 보고 계속 걸으니까 아무것도 걸릴 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인 등불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지는 다윗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발의 등불인 주의 말씀, 거기만 이제 따라가면 걸려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TV에 보면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이 앞만 보게끔 이렇게 눈을 막아놨거든요. 앞만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가 없고 또 장애물도 전부 다 이제 다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낮이 있으니까 이제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사실 어둠 속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둠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비법은 주의 말씀인 내 발밑에 등불만 따라 걸어도 이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시험했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봤다는 이야기인데 3절 이하입니다. 시편 17편 3절 이하.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를 자기가 되돌아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루를 이제 지내고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밤에 이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밤 시간에는 아무래도 고요하고 이제 조용한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의 생각을 밤에 이제 정리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루에 지금 묵상한 것을 내가 지켰는가, 또 말씀 묵상한 것을 또 적어보고 하루 일기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지, 시끄러운 곳에서는 우리는 식당 같은 데 시끄러운 데 가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 주님과 교제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작정한 기도를 했습니다. 작정한 기도. 3절입니다. 작정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맹세하였고 그것을 이행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큰 죄를 저질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결단이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또는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결단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설사 무너지더라도 당장에는 큰 결단이 필요하고 작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강한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도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무런 각오 없이 결단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더 약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강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2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베드로가 육신적으로는 되게 강인한 사람입니다. 이 벳사람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가 센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육신적으로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하고 이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에 다윗의 기도에 다윗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큰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통곡해서 나중에는 그 눈물이 자기 침대를 띄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다윗은 그들은 전에 강한 결단과 결심, 각오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강한 결심,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매사 되게 열심히셨어요. 정말 일하는 것에는 정말 너무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 맨날 고된 노동과 긴 근무 시간에 불구하고 매번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 새벽 기도가 뭐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농담처럼 이제 오고 갔던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떠난 것을 봤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절대 시험 안 된다. 난 절대로 시험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얘기하던 분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데 얼마 뒤에 그분이 시험 들어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결단, 작정, 결심이 꼭 필요하지만 이런 결과는 낳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그 큐티를 그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데 큐티 이제 보고 이제 결단, 작정하는 거, 결심하는 거 다 저희들 다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해도 넘어질지라도 우선 결단하고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하는 것 마냥 그냥 휙 돌아서서 떠나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작정하고 실행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터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상태는 영적으로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제 자기 말에 응답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지저분한 상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스스로도 이제 자기 스스로도 들어주실 줄 확신할 수 없는 기도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남아있는지, 어떤 회개하고 자백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모든 것을 내놓고 영적으로 깨끗해졌을 때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손에서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령으로 기도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들로부터 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해보자 이러는 것은 사실 자기 보험 들어놓는 그런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자세는 바르지 않죠, 사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을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냥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눈동자처럼 지킨다. 왜 하필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말했을까? 눈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 경태 눈은 천냥이고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혹시? 모르겠나요? 네? 네, 맞아요. 눈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몸 전체를 통틀어서 1,000원이라 얘기하면 눈만 빼면 눈은 900냥, 900원이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나를 제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처럼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여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눈동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니 꼭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라 하신다.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라 하신다. 네, 저희들 모두는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다윗의 대적들은 기름에 잠겨있는 자라고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본문 17편, 시편 17편 10절에는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고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있는 자라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풍족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지 풍족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도 높은 위치에 있거나 풍족한 사람들이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그 손님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그 진상 손님 있잖아요. 진상 손님. 정자매님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많이 만나보셨나 봐요. 그 진상 손님들은 전부 다 억대 연봉의 회사원들이나 어떤 조직의 대표급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하는 다윗의 대적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람, 의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실질적으로 자기 손으로 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노고는 우리 인간적으로서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 수확을 얻지 못합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씨를 뿌려서 이제 수확을 얻었을 때 기쁨을 딱 얻었을 때는 자기가 고생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당연히 받은 것이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소득을 받았을 때 힘들게 일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대적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을 괴롭히는 이 대적자들의 모습은 항상 눈이 땅에 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땅에 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우리가 걷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눈을 고정하고 그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성도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은 항상 그 눈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어떤 과거의 잘못을 하고 있는가 또는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를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눈을 살피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때 성도가 조금이라도 이제 잘못한 게 딱 드러났을 때 그러면 산길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게 됩니다. 그 안 대적자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고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노려보는 대적자들이 그 틈을 타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4편 14절에서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3절에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좌절시키고 던져버리소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좌절시키고 던져버리소서라고 말하는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끝에는 좌절하고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경험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마도 대부분 다 있으실 줄 생각합니다. 없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봐야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 사람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모욕이나 핍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펄펄 끓는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채로 들어갑니다. 그걸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본인한테 잘못하고 미운 사람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14절에는 대적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으로 자신의 배 채우고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재물들을 물려줄 자식들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짐승들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동물들과 같은 대적자들의 모습으로 살아선 안 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보니까 생각해서 지능적으로 사냥을 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요만한 새도 지능적으로 사냥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점은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인내입니다. 인내. 동물들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땀이 그 증거를 얘기합니다. 동물들은 힘들면 그 자리에서 쉬고 체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제 땀이 나오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물적 감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런 대적자들은 땀 흘리기를 싫어하고 인내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삶으로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맨 마지막에 15절. 15절에는 반대적인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오감, 5가지 감각,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나중에 부활할 나의 모습, 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처럼 자신의 오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장차 우리가 부활할 나의 모습,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딱 3가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결한 가운데 당당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당당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다윗은 작정한 기도를 했다. 작정한 기도. 각오와 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다윗은 자신이 깨끗한 가운데 있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자신의 깨끗함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깨끗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지, 또 하나님께 또 작정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